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일찍이 모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게 된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또 헷 족속의 모든 땅과 서쪽의 지중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강하여지고 담대해지라. 너는 이 백성을 이끌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하라. 오직 너는 강하여지고 극히 담대해지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읊조리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순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강해지고 담대해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간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하라 하였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와 어린 것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머물게 하고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 앞에서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그들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그 후에 너희는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건너편 해 돋는 곳에서 너희에게 준 그 땅을 차지하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답변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행하고 당신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이니 우리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니 오직 당신은 강하여지고 담대해지소서 하였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살피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기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렀는데 여리고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 몇이 이 땅을 엿보려고 오늘 밤 여기에 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여리고 임금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에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자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엿보려고 왔다 하였다. 그 여자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말하기를 남자들이 나에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즈음에 나갔으니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 그대들이 서둘러 뒤쫓으면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요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그 정탐꾼들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지붕 위에 펼쳐놓았던 삼대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단 나루터까지 그 정탐꾼들을 뒤쫓아 갔고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바로 성문이 닫혔다. 그 정탐꾼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대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소. 그대들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덮쳤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이 그대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어. 그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대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말리신 일과 그대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임금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그 모든 소문을 듣자마자 간담이 녹았고 그대들로 인하여 아예 얼이 빠져버렸소. 이는 여호와 그대들의 하나님이 우로 하늘과 아래로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그대들도 내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기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고 나에게 확실한 징표를 하나 주시오. 그리고 그대들은 나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오 하였다. 이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답변하기를 만일 그대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대에게 인의와 성실을 베풀 것이오 하였다. 그러자 라합이 창문에서 줄을 들이우고 그들을 밖으로 내려보냈다. 그녀의 집이 성벽의 한 부분으로 지어져 있었고 그녀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길에서 그대들과 마주칠 수 있으니 그대들은 산 쪽으로 가서 거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갈 곳으로 가시오 하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우리와 다짐한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대는 우리를 내려보낸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놓고 그대의 부모와 형제와 그대 아버지 집안의 모든 사람을 그대의 집에 모아놓으시오. 누구든지 그대의 집 문에서 나가 거리로 가는 자는 스스로 자기 목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을 것이요. 그러나 그대의 집에서 그대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손을 대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만일 그대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면 그대가 우리로 다짐하게 한 그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오 하였다. 그녀가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대로 하겠소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놓았다. 그들이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머무르며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고 그 뒤쫓는 자들은 길을 샅샅이 살폈으나 끝내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일들을 다 보고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로 인하여 간담이 녹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3장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으로 와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진을 쳤다. 사흘 후에 간원들이 진영을 두루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계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장소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것 사이의 거리를 2000 암마쯤 두고 계약궤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별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계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 하니 그들이 계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눈앞에서 존귀하게 할 것이니 이로써 그들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리라. 너는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여단 물가에 이르면 물에 들어서라 하라 하셨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몰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보라 온 땅의 주의 계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널 것인즉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으면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던 강물이 멎어 한 곳에 쌓여 서 있으리라 하였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렀는데 요단 강물이 추수하는 시기에는 양쪽 기슭에 가득 넘치곤 하였으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마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멎어 사르단 옆에 있는 아담 성까지 쌓여 있고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모두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고를 향하여 건너갔다.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복판에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고 마침내 백성 전체가 요단을 건넜다. 4장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그곳에 두라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가 지명한 12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요단 한복판에 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들어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오날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거든 너희는 요단물이 여호와의 계약궤 앞에서 멈춘 사실 곧 계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길이 끊어진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돌 12개를 요단 한복판에서 집어 그들이 진을 친 곳으로 가져가 거기에 두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 한복판 곧 계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도 돌 12개를 세워 놓았더니 그것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것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완수될 때까지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복판에 굳게 서 있는 동안 백성은 서둘러 건너갔고 온 백성이 건너기를 마쳤을 때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건너갔는데 약 4만 명이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여리고 벌판으로 싸우러 건너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시니 그들이 모세를 우러렀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우러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라 하시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니 여호와의 계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올라와 그 발바닥으로 마른 땅을 밟자마자 요단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흘러서 전과 같이 양쪽 기슭에 넘쳤다. 첫째 달 열흘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의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을 때에 그들이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훗날에 너희 자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너희를 건너가게 하셨으니 그것은 마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고 너희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였다. 5장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임금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임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단물을 말려서 그들로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이상 대항할 용기가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기브아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모든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40해를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 온 민족 곧 애굽에서 나온 모든 군사가 소멸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결단코 볼 수 없으리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에 그들의 자손을 일으키셨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것은 그 자손이었으니 그들은 길에서 할례 받을 수 없었으므로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온 민족의 할례가 완료되자 그들은 나을 때까지 진영의 각 처소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 하셨으므로 그 장소가 오늘까지 길갈이라 일컬어진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벌판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달 연 나흔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는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로 누룩없는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문득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그의 앞에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묻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적들의 편입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둘 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였다. 이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자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 6장 그때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임금과 그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희는 그 성 둘레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들고 궤 앞에서 행진하라. 7째 날에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고 너희는 성둘레를 7바퀴 돌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즉시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니 그때 온 백성은 돌진해서 올라가라 하셨다.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계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들라 하고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며 성둘레를 돌고 무장한 호위대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라 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마쳤을 때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고 여호와의 계약궤는 그 뒤를 따랐으며 무장한 호위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나팔 소리가 계속 울리는 동안 후방 호위대가 궤 뒤를 따랐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 그때 너희가 외치라 하였다. 여호와의 궤로 그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였고 그 후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거기서 밤을 지냈다. 다음 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며 계속 나팔을 불었는데
무장한 호위대가 그들 앞에서 행진하고 양각 나팔 소리가 계속 나는 동안 후방 호위대가 여호와의 궤 뒤에서 행진하였다. 그들이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렇게 엿새 동안 행하였다. 일곱째 날에 그들이 동틀녘에 일어나 동일한 방식으로 그 성을 7바퀴 돌았으니 그들이 그 성을 7번 돈 것은 그날 뿐이었다. 7번째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외치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바쳐졌으나 오직 창기 라합과 그녀의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자들은 다 살려두라.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쳐진 것들을 멀리하라. 너희가 그 바쳐진 것 중에서 무엇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쳐지게 하여 진영에 재앙을 불러드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금과 구리와 철 제품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반드시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아야 한다 하였다. 드디어 나팔이 울리자 백성이 외치니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힘찬 함성을 지를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에 백성이 즉시 달려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 등을 칼로 멸하였다.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창기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니 정탐한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부모와 형제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녀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그리고서 그들이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으나 은금과 구리와 철 제품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가 창기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오늘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받을 것이니 그가 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배 아들을 잃을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7장 이스라엘 자손이 바쳐진 물건들에 관한 믿음을 깨뜨렸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쳐진 물건들 중 일부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타올랐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편 베다인 가까이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기를 모든 백성을 올려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성을 치게 하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으니 굳이 고생스럽게 온 백성을 거기로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리하여 3,000명가량의 남자들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에게 패주하매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밖으로 스바림까지 쫓아와 비탈에서 그들을 치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녁까지 있다가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당신께서 이 백성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후에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그들로 우리를 멸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편에 정착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 앞에서 돌아선 마당에 내가 무슨 말씀을 아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이 이 소식을 들으면 필경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터인데 그러면 당신께서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는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한 그 계약을 그들이 어기고 바쳐진 것들을 취하였으니
그들이 도둑질하고 속이며 그것들을 자기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대적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고 그들의 대적에게서 돌아서 도망치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바쳐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바쳐진 것들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리라. 너는 가서 백성을 성별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별하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바쳐진 것들이 있으니 그 바쳐진 것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대적들 앞에서 능히 설 수 없으리라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앞으로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가문별로 가까이 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가문은 그 가족별로 가까이 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남자 한 사람씩 가까이 오라. 그 바쳐진 것들을 가져서 뽑힌 그 사람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불살라져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계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하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니 세라 가문이 뽑히고 세라 가문을 그 가족별로 나오게 하니 삽디가 뽑히고 삽디 가족을 남자 한 사람씩 가까이 나오게 하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자백하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나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감추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답변하기를 사실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행한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노략물 가운데 신할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그 물건들이 그의 장막 안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그것들을 그 장막 가운데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와 여호와 앞에 펼쳐 놓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애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짐승떼와 그의 장막과 그의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갔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에게 이 재앙을 불러들였느냐.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오늘 너에게로 돌리시리라 하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나머지도 돌로 치고 불살랐으며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으니 오늘까지 남아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고 그곳이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일컬어진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너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이제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임금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일찍이 여리고와 그 임금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임금에게 행하되 거기서 탈취하는 물건과 가축은 너희 자신을 위한 전리품으로 취하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하셨다.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가 일어나 아이를 치려고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보라 너희는 그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 말고 모두 경계태세를 취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그 성읍으로 접근할 것이니 그들이 먼저와 같이 우리를 치러 나오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추격하며 말하기를 저들이 이전처럼 우리에게서 도망치고 있구나 할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유인하여 그 성읍에서 멀리 끌어낼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점령하면 그곳에 불을 질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지침을 내렸다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자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나머지 군사와 함께 그 밤을 지냈다. 이른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무리를 점호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고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가 올라가서 그 성읍 가까이에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쳤는데 그들과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었다. 여호수아가 약 5,000명의 군사를 데려다가 그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켰다. 그리하여 주요 본대가 성읍 북쪽에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밤을 그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 임금이 이것을 보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서둘러 나가 이스라엘 자손과 정해진 때에 전투를 벌이려고 아라바 앞에 만나는 장소로 왔으나 그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치자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무리가 합세하여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추격하느라 성읍 밖으로 멀리 이끌려 나왔을 때 아이나 베델에는 이스라엘을 뒤쫓아 나오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자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켰고 그가 손을 지켜든 순간 복병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신속히 일어나 그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고 즉시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그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보였는데 그때 그들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광야로 달아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가던 자들에게로 돌이켰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들이 성읍을 점령한 것과 그 성읍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즉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고 복병들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쳤다. 이에 그들이 양쪽 방향에서 달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게 되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 죽여 그들 가운데 살아남거나 달아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아이 임금이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왔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그들을 추격하던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로 쳐서 진멸하기를 마친 후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그 성을 칼로 쳤는데 그날에 쓰러진 남녀 곧 아이의 모든 백성의 수가 12,000명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략탈물만을 전리품으로 취하였다.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불살라 영원히 폐허더미로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다. 여호수아가 아이 임금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리도록 명령하자 그들이 그것을 성문 입구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떤 새 연장으로도 다듬지 않는 돌들로 만들어진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 여호와를 위하여 태움 제물을 드리고 평화 제물을 바쳤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하였던 율법의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돌에 기록하였고 온 이스라엘은 내국인이든 애국인이든 모두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여호와의 계약궤를 매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서 궤량 쪽에 서 있되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전에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복을 빌게 한 방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가 담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마을들 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사는 애국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9장
요단 서쪽 산지와 벌판과 레바논 앞 지중해 연안에 있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모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책략을 내어 사신처럼 꾸미고 길을 떠나되 그들의 나귀에 헤어진 자루들과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실었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고 양식으로는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하고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윗 사람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우리 가까이에 사는 자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매우 먼 지방에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요단 건너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임금인 헤스본 임금 시온과 아스다롯에 살던 바산 임금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른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부디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출발하던 그날에 양식으로 준비한 이 떡은 우리 집에서 뜨거운 것을 가지고 왔으나 보십시오. 지금은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들도 떠날 때에는 새 것이었으나 보십시오. 그것들이 터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도 멀고 먼 행로에 달아 헤어졌습니다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물건들을 살펴본 후에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하여 평화의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웃으로 자기들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찾아 나선 지 3일째 되는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었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되자 온 회중이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모든 지도자가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행할 바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들에게 다짐한 그 맹세로 인하여 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두어야 한다 하였다. 그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살려두어야 한다 하였으므로 지도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아주 먼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 너희가 모두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답변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도록 그리고 이 지방의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도록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우리가 당신들로 인하여 우리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워한 나머지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이 선하고 옳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건져 죽이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장차 택하시는 곳에 제단을 위하여 그들을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10장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임금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를 점령하고 진멸하였다는 것과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는 기브온이 임금의 도성 중 하나같이 매우 큰 성으로 아이성보다 더 컸으며 그곳의 모든 남자가 다 강한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임금 호함과 야르문 임금 비랑과 라기스 임금 야비야와 에글론 임금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아모리족 속의 다섯 임금 곧 예루살렘 임금과 헤브론 임금과 야르문 임금과 라기스 임금과 에그론 임금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으고 그 모든 군대와 함께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하여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길갈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을 전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 돕기를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모든 임금이 모여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힘센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공포에 몰아 넣으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였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부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 비탈로 내려가는 동안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려 그들이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족 속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기신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눈앞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하니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멈춰 있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하늘 한복판에 멈추어 하루 종일 저물지 않았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러한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 다섯 임금이 달아나 막게다 굴에 숨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기를 그 다섯 임금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 동굴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그 앞에 그들을 지키는 사람을 두라. 너희는 거기에서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을 추격하여 그 뒤쪽부터 공격해서 그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실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진멸하였고 얼마 남지 않은 패잔병들만 요새의 성읍으로 피신하였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에 있는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돌아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혀를 놀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지시하기를 너희는 그 동굴 입구를 열고 그 다섯 임금을 동굴 밖으로 끌어내어 내게로 데려오라 하자. 그들이 그대로 행하여 그 다섯 임금 곧 예루살렘 임금과 헤브론 임금과 야르문 임금과 라기스 임금과 에그론 임금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냈다. 그들이 그 임금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까이 와서 이 임금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강하여지고 담대해지라. 너희가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매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니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나무에 끌어내어 그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 속에 던지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그 성읍과 그 임금을 칼로 쳐서 그곳에 사는 자들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고 그가 여리고 임금에게 행한 것 같이 막게다 임금에게 행하였다. 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행군하여 림나를 치니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임금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의 모든 무리를 칼로 쳐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여리고 임금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임금에게 행하였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행군하여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둘째 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과 그 안의 모든 무리를 칼로 쳐서 멸하였으니 그가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그때 겟설 임금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행군하여 그곳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는데 그날에 그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여 칼로 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으니 그가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다. 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그 성읍과 그 임금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과 그 안의 모든 백성을 칼로 쳐서 그가 에글론에게 행한 것과 같이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곳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방향을 돌려 드빌로 가서 그곳을 공격하여 그 성읍과 함께 그 임금과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곳들과 그 안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헤브론에 행한 것 같이 또 림나와 그 임금에게 행한 것 같이 드빌과 그 임금에게 행하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벌판과 경사지와 모든 임금을 쳐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숨쉬는 모든 자를 진멸하였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곧센 온 땅과 기브온까지 무찔러 그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점령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11장 하솔 임금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임금 요밥과 시므론 임금과 악삽 임금과 또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낮은 지역과 서쪽에 있는 돌의 고원지대의 여러 임금과 또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헐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그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다. 이 모든 임금이 세력을 연합하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살육당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들을 불사르라 하셨다.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그들을 기습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격파하며 큰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되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임금을 칼로 쳐 죽였으니 하솔은 전에 그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여 숨쉬는 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하솔을 불살랐다. 또 여호수아가 그 임금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임금을 잡아 칼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바와 같았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사른 하솔 이외에는 언덕 위에 있는 성읍들을 불사르지 않고 이 성읍들의 모든 략탈물과 가축을 이스라엘 자손이 전리품으로 취하였으나 그곳 사람들은
다 칼로 쳐서 진멸하여 숨쉬는 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의 모든 땅과 그 벌판과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벌판을 점령하였으니 이것은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헐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였다. 그가 그들의 모든 임금을 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임금과 오랜 세월 전쟁을 벌였는데 기브온의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서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으로 그들이 진멸되어 은혜를 입지 못하고 멸절되게 하려 하심이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았다. 그 무렵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모든 산지와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을 그 성읍들과 함께 진멸한즉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덜어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에게 그 지파의 분배에 따라서 물림가산으로 주었다. 마침내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누렸다.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동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헐몬 산까지와 아라바의 동쪽 전부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임금들은 이러하다. 아모리 족속의 임금 시온이니 그는 헤스본에 살면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의 한 가운데와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에 있는 야복강까지 다스리고 아라바 동쪽 긴네렛 바다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까지와 벳 여시못으로 가는 길까지 다스렸으며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 다스렸다. 또한 바산 임금 오기니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느바인 족속 중 한 사람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면서 헐몬산과 살르가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바산 온 지역 그리고 헤스본 임금 시온의 경계에 린접한 길앗의 절반을 다스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소유주로 주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편 곧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임금들은 이러하다. 그 땅은 요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지파별 분배에 따라 소유지로 주었는데 그것은 산지와 낮은 지역과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으니 그 임금들은 여리고 임금 1명, 베델 곁에 아이 임금 1명, 예루살렘 임금 1명, 헤브론 임금 1명, 야르뭇 임금 1명, 라게스 임금 1명, 에글론 임금 1명, 겟셀 임금 1명, 드빌의 임금 1명, 게델 임금 1명, 호르마 임금 1명, 아랏 임금 1명, 림나의 임금 1명, 아둘람 임금 1명, 막게다 임금 1명, 베델 임금 1명, 다부아 임금 1명, 헤벨 임금 1명, 아멕 임금 1명, 라사론 임금 1명, 마돈 임금 1명, 하솔의 임금 1명, 시므론 무론 임금 1명, 악삽 임금 1명, 다아낙 임금 1명, 무깃도 임금 1명, 데데스 임금 1명, 갈멜의 용노암 임금 1명, 돌의 고원 지방의 돌 임금 1명, 길갈의 고임 임금 1명, 그리고 디리사 임금 1명으로 모두 31명이었다. 13장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나 소유지로 차지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 남은 땅은 블레셋 족속의 모든 령토와 그술 족속의 모든 령토로 애굽 맞은편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의 소유로 여겨지는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또 블레셋 족속의 5 통치자의 땅인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의 땅이며 아위 족속의 땅이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족속에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 또 그발 족속의 땅 동쪽에 레바논 전체 헐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에 이르는 모든 산지의 주민 곧 모든 시돈 족속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몰아낼 것이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의 물린 가산으로 분배하되,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물림가산으로 분배하라 하셨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준 물린 가산을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받았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벌판,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임금 시온의 모든 성읍과 아몬 족속의 경계까지, 또 길앗을 포함해서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영토, 헐몬산 전체, 살르가에 이르는 바산 지역 전체, 곧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임금 옥의 나라 전체였는데 그는 르바의 마지막 생존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모세가 이들을 격파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물린 가산을 주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불사름 제물이 그들의 물린 가산이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문별로 물림 가산을 주었으니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옆에 있는 모든 벌판, 헤스본과 그 벌판에 있는 모든 성읍,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레목과 메바악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그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 벳부얼과 비스가 상기스과 벤여시못, 곧 그 벌판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임금 시온의 모든 영토였다. 모세가 시온을 미디안의 귀족들 곧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점술가인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서 죽였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였다. 이것은 루벤 자손이 그 가문별로 물림가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들의 가문별로 물린 가산을 주었으니 그들의 영토는 야셀과 길라앗의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인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 그리고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과 헤스본 임금 시온의 나머지 땅 곧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였다. 이것은 갓 자손이 그들의 가문별로 물린 가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물림 가산을 주되 그 가문별로 므낫세 반지파에게 소유지를 분배하였으니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전체 곧 바산 임금 옥의 나라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정착지인 에순게 성읍이고, 길라앗 절반과 바산 임금 옥의 나라의 성읍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였다. 이것들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의 자손 절반에게 그 가문별로 분배되었다. 이상은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 맞은편 모압 벌판에서 분배한 물린 가산이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물림 가산을 주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물림 가산이기 때문이었다.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물린 가산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물린 가사는 이러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물림 가사는 제비 뽑기를 통하여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는데 이는 모세가 다른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요단 동쪽에서 이미 물린 가산을 주었고 레위인들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어떤 물린 가산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레위인들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 및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들만 주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땅을 분배하였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를 찾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요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당신은 알고 있소. 내 나이 40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에게 정직한 보고를 올렸으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이 반드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물린 가산이 되리라 하였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지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이제 내가 85살의 나이로 오늘 여기에 있어. 모세가 나를 보낸 그날과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또 여전히 강건하니 지금의 내 힘이 그때의 힘과 같아서 전쟁이나 활동에도 능하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그날에 당신도 그곳의 아낙 사람들이 크고 튼튼하게 지어진 요새 성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들을 몰아낼 것이오 하였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의 물린 가산으로 주니 헤브론이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물림 가산이 되었다. 이는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은 전에 기랏 아르바로 불렸는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거인이었다. 마침내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누렸다. 15장 제비 뽑기로 유다 자손의 지파에게 가문별로 돌아간 땅은 남쪽이 에돔 경계에 닿아 있었고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였다.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네겝을 바라보는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오르막 남쪽으로 나아가 신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며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서 구비도라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가다가 바다에서 끝나니 이것이 그들의 남쪽 경계다. 그 동쪽 경계는 여매로 요단 끝까지였고 그 북쪽 경계는 요단 입구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시작하여 벳 호글라로 올라가 벳 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루벤의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그 경계는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로 올라가다가 북쪽으로 휘돌아 그 골짜기의 남쪽 아둠밈 비탈 맞은 쪽 길갈로 향하고 다시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로 나왔다. 다시 그 경계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다가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의 서쪽을 바라보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또 그 경계가 그 산꼭대기에서 넵두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의 성읍들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고 다시 그 경계가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 세일산에 이르러 여하림 북쪽 산비탈 곧 그살론을 따라가다가 벳셈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그 경계가 에그론 북쪽 언덕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난 후 얌리엘에 이르고서 그 경계는 바다에서 끝이 났다. 그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이었으니 이것이 유다 자손이 그 가문별로 받은 사방 경계였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는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후손 곧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몰아내고 또 거기에서 올라가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세벨이었다. 이때 갈렙이 선언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그에게 시집갈 때에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려고 나귀에서 내릴 때에 갈렙이 그녀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내게 선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에게 네겝 땅을 주셨으니 그 샘물들도 주십시오 하자. 그가 웃샘과 아랫샘을 그녀에게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물린 가사는 이러하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곧 에돔 경계에 접해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식과 델렌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망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느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다푸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모두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밤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림나와 에델과 아상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이니 모두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에그론과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 에구론에서부터 바다까지 그리고 아스돈 옆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아스돗과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 그리고 가사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로서 애굽 시내와 지중해 경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상간 지역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낙과 에스두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모두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아락과 두마와 에상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모두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리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이니 모두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모두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기랏바할 곧 기랏 여하림과 라빠이니 모두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이니 모두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은 여리고 샘물들의 동쪽 곧 여리고 옆 요단에서 시작하여 광야를 지나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아렉 족속의 경계인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물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겟셀을 지나 바다에서 끝이 났다.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물림 가산을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영토는 이러하니 그들의 물린 가산의 동쪽 경계는 아다롯 앗달에서 우베도론에 이르고 거기에서 그 경계는 서쪽으로 나아가서 북쪽의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 그 경계는 서쪽의 가나 시내에 이르고 바다에서 끝이 났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물림 가산이었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물린 가산 안에 에브라임 지파를 위하여 따로 구분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살며 그들의 종으로 노역하고 있다.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배 아들이었고 므낫세의 맏배 아들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힘센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문별로 제비뽑기가 시행되었으니 그들은 아비에셀 자손과 헬렉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 자손과 헤벨 자손과 스미다 자손이었다. 이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문별 남자 자손이었다. 그때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연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들만 두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오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남자 친족들과 함께 물린 가산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 물린 가산을 주었다. 므낫세에게는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의 땅 외에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이는 므낫세의 여자 자손이 그의 남자 자손과 함께 물린 가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에게 분배되었다. 므낫세의 영토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동쪽인 믹무닷까지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또 그 경계는 가나 시내에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으로 이어졌고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 여기에 있는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다. 그러나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으로 나아가 바다에서 끝났으며 남쪽에 있는 땅은 에브라임의 것이었고 북쪽에 있는 땅은 므낫세의 것으로 그 바다가 경계가 되었으며 이 땅이 북쪽으로는 아셀에 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다 있었다. 이사갈과 아셀에서도 므낫세는 벳산과 그 마을들, 이블람과 그 마을들, 돌의 주민들과 그 마을들, 엔돌의 주민들과 그 마을들, 다아낙 주민들과 그 마을들, 모깃도 주민들과 그 마을들, 그리고 높이 있는 세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족속이 끈질기게 그 땅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진 후에야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우리의 수가 아주 많아졌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의 물린 가산으로 단 하나의 제비뽑기와 단 하나의 분깃만 주셨습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많은 무리를 이루어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에게 너무 비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인 삼림 지역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 하였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간 지역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더욱이 골짜기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은 벳산과 그 인근 마을들에 사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자든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요셉 집안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참으로 큰 백성이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한 목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니 비록 살림일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말끔히 정리하면 그것의 끝까지 너희 것이 되리라.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 하였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만남의 장막을 세웠을 때에 그 땅 그들 앞에 정복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 자기들의 물림가산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 7이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너희는 지파별로 남자 3명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물림가산이 될 곳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가 있고 요셉 집안은 북쪽에 자기 영토가 있은즉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다만 레위인들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물린 가산이기 때문이다.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물린 가산을 요단 저쪽 동편에서 이미 받았다 하였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 여호수아가 지도를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지도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 여호와 앞 실로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였다. 이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별로 그것을 7부분으로 나누어 두루마리에 그린 후에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각의 분깃에 따라 분배하였다. 첫 번째 제비 뽑기가 베냐민 자손의 지파에게 떨어지니 가문별로 그들에게 분배된 영토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단에서 시작되어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통과하여 올라가 베다웬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가서 루스의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곧 베델이다.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다가 아래 베토론 남쪽 산지를 지나고 베도론 맞은편 남쪽에 있는 산에서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가다가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에서 끝이 나니 이것이 서쪽 경계였다. 남쪽 경계는 기럇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렙도와 물셈에 이르고 다시 그 경계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다가 여부스 성읍의 남쪽 비탈 길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엔노겔로 내려가고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의 아들 보한의 돌로 내려가고 아라바 맞은편의 북쪽 비탈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경계가 벳호글라의 북쪽 비탈을 지나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에서 끝이 나니 이것이 남쪽 경계이고 그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것이 베냐민 자손의 가문별 물림가산이며 그 사방 경계였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모두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물림가산이었다. 19장 두 번째 제비뽑기가 시므온에게 떨어지니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가문별 물림가산은 유다 자손의 물림가산 안에 있었다. 그들이 받은 물림가산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벤느바옥과 사루헨이니 모두 13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인 모두 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 레게베 라마 곧 바알라 부엘까지에 있는 이 모든 성읍을 둘러싼 마을들이었다. 이것은 시몬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물린 가산이었다. 시몬 자손의 물림 가산은 유다 자손의 영토에서 취하여졌는데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그 물림 가산을 유다의 영토에서 받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제비뽑기가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떨어지니 그 물린 가산의 경계는 사리까지 이르고 또 그 경계가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남 옆에 시내에 지나고 살이 돼서 동쪽으로 돌아 해돋는 쪽을 향하여 가다가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 야비아로 올라가고 거기서 동쪽으로 가드 에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와서 네아로 휘어지고 다시 그 경계는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른 후에 입다엘 골짜기에서 끝이 났는데 그들의 영토가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을 포함하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별로 받은 물린 가산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네 번째 제비뽑기가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게 가문별로 떨어지니 그들의 영토는 이스리엘과 구슬록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언간님과 엔핫다와 벳 바세스였고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베셋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물림 가산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다섯 번째 제비뽑기가 아셀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떨어지니 그들의 영토는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지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그 다음에 해돋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에 닿고 다시 베데멕과 느엘에 이르러 갑을 왼쪽으로 나가고 에브론과 루혹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그 경계가 라마로 돌아서 요새 성읍 두로에 이르고 또 호사로 돌아가서 악십 지방 옆에 바다에서 끝나고 또 움마와 아멕과 루오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물림 가산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여섯 번째 제비뽑기가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떨어지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락굽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었다. 그 다음에 그 경계는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거기에서 훅곡으로 나아가다가 거기서 남쪽은 스불론에 닿고 서쪽은 아셀에 닿으며 해돋는 쪽은 유다에 이르는 요단에 닿았다. 그들의 요새 성읍은 시딤과 세루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렌과 벳 아낙과 벳셈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물림 가산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일곱 번째 제비뽑기가 단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떨어지니 그 물림 가산의 영토는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랍빈과 아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공과 락공과 욥바 맞은편의 경계까지였다. 그러나 단 자손의 실제 영토는 이보다 더 넓었다. 단 자손이 레센에 올라가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고 칼로 친 후에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물린 가산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물림가산의 땅 나누기를 마친 후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물림가산을 주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니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에 정착하였다. 이상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실로에 있는 만남의 장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분배한 물림가산이다. 이로써 땅을 분배하는 일이 끝났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였던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하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 혈족 복수자로부터 보호받게 하라. 그가 그 성읍들 중 하나로 도망하여 그 성문 입구에 서서 자기의 사정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호소하면 그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맞아들이고 그에게 한 장소를 주어 그들 중에서 살게 하여야 한다. 혈족 복수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하니 이는 전에 그 이웃과 대적한 일이 없이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사건 당시에 재직 중인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자기가 도망쳐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라 하셨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고 또 요단 저편 여리고 동쪽에서는 르벤 지파로부터 광야 벌판의 벳셀을 갓 지파로부터 길란 나못을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부터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하는 애국인을 위하여 지정된 성읍들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혈족 복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21장 그때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가문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어가 살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이한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물림가산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첫 번째 제비뽑기가 그악 가문에 떨어졌는데 레위인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뽑기로 13성읍을 받았다. 그앗 자손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문들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뽑기로 10성읍을 받았고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의 가문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뽑기로 13성읍을 받았고 무라리 자손은 그들의 가문별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름의 성읍들을 주었으니 레위인들 중 그악 가문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들에게는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들을 주었는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 성읍 주변의 밭들과 그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소유주로 주었다. 그들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 림나와 그 목초지, 얏딜과 그 목초지, 에스두모아와 그 목초지, 홀론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아인과 그 목초지, 유다와 그 목초지, 그리고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주었고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온과 그 목초지, 게바와 그 목초지, 아나독과 그 목초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주었으니
제사장 아론의 자손을 위한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 그앗의 다른 자손 곧 레위인들 중 그앗의 나머지 자손에게 제비뽑기로 준 성읍들은 이러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들에게 준 것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살인자의 도피성 세겜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깁사림과 그 목초지, 베토론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이었고 또 단 지파에서 엘드게와 그 목초지, 깁부돈과 그 목초지, 아알론과 그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이었으며 또 므낫세 반지파에서 다낙과 그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 곧 두 성읍이었으니 그앗 자손의 나머지 가족이 받은 것은 모두 10개의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 레위인들의 가문 중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우에스드라와 그 목초지 곧 두 성읍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에서 기시온과 그 목초지, 다브락과 그 목초지, 야르묵과 그 목초지, 엉간님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주었으며, 또 아셀 지파에서 미살과 그 목초지, 압동과 그 목초지, 헬각과 그 목초지, 르옵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주었고, 또 납달리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못돌과 그 목초지, 가르당과 그 목초지, 곧 세 성읍을 주었으니 게르손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 나머지 레위인은 무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영누암과 그 목초지, 가르다와 그 목초지, 딥나와 그 목초지, 나알랄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주었고, 또 루벤 지파에서 벳셀과 그 목초지, 야하스와 그 목초지, 그대목과 그 목초지, 무바악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주었으며, 또 갓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길란 나목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셀과 그 목초지 곧 모두 네 성읍을 주었다. 이 성읍들이 레위인들의 나머지 사람인 무라리 자손이 받은 것으로 12성읍이었다.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물림 가산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 이 성읍들은 각각 그 주위에 목초지들이 있었으니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주시니 마침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에 그들의 모든 대적 중에 그들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선한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순종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 형제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을 리행하였다.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그 소유지가 있는 땅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계명과 율법을 힘써 지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붙쫓으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다. 일찍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바산에 있는 땅을 물린 가산으로 주었고 그 나머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물린 가산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물과 매우 많은 가축과 은금과 동철과 매우 많은 옷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들에게 노략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하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근처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은 잘 보이는 큰 제단이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맞은편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건너편 요단가에 한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보낼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모두 10명을 그와 함께 보내니 그들 각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 천천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온 회중이 이같이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께 반역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음으로써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려 하느냐. 부활의 제가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을 불러들여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깨끗이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반역하면 내일 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소유한 땅이 부정하다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취하라. 다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너희를 위하여 쌓음으로써 여호와께 반역하지 말고 우리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그 바쳐진 물건에 대해 범죄하였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 우의 진노가 아림하지 않았느냐.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혼자서만 멸망한 것이 아니었다 하였다. 그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우두머리들에게 이같이 답변하였다.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 그가 알고 계시거니와 이스라엘도 알기 원하니 우리가 여호와께 반역하거나 불순종하였다면 오늘 우리를 살려두지 말라. 만일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거나 우리가 그 위에 태움 제물이나 곡식 제물이나 평화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시리라. 우리는 오로지 염려 끝에 이 일을 행하였으니 곧 앞으로 어느 때인가 너희 자녀가 우리 자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단을 너희와 우리 사이의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면서 우리 자손이 여호와 경배하는 일을 너희 자손이 막을 수도 있기에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한 단을 쌓자. 그것은 태움 제사나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태움 제물과 희생 제물과 평화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와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뒤에 오는 후손 사이에서 증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후일에 너희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하기를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나 우리의 후손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만든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것은 태움 제사나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을 위한 것이다 하려 함이었다. 오늘 우리가 태움 제사나 곡식 제사나 평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여호와께 반역하였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 곧 그와 함께한 천천의 우두머리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만족하였다. 그리하여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다. 너희가 이 일로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 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길앗 땅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서 떠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보고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다시는 그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우리 사이의 증거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위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쉼을 누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매우 늙게 되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간원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매우 늙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내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 지파들에게 물린 가산으로 분배하였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너희 눈앞에서 몰아내실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충실히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 너희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는 오늘까지 너희가 행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여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생존자와 연합하고 그들과 통혼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너희 눈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실 것임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덕과 올무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니 마침내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리라. 보라 이제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곧 갈 것이다. 너희 모두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너희에게 이루어졌고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마음과 영혼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또한 너희에게 모든 재앙을 불러들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능히 멸하실 수 있으니 만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맺으신 그 계약을 깨뜨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불붙어 그가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간원들을 소집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옛적에 너희 조상들 및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유브라데강 저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그 강 저편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며 그의 씨를 늘어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내가 에서에게는 세일 산지를 소유지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애굽 가운데서 행하며 그 땅에 재앙을 내린 후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들이 바다로 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추격하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에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바다를 불러 그들을 덮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산 후에 내가 너희를 요단 저편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니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진멸하였다. 또한 모압 임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리려 할 때에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불러다가 너희를 조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왔을 때에 여리고의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전쟁을 벌였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내가 너희 앞에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니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의 열매를 먹고 있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유브라데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 섬기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답변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노예의 집에서 친히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거쳐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민족과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의 눈앞에서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였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허물과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답변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여 그를 섬기기로 하였으니 너희 자신이 이에 대한 증인이다 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였다. 다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계약을 맺고 세겜에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제정하였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서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인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그릇되게 행하면 이 돌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였다.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각자의 물림가산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딥낫세라에 있는 그의 물림가산 안에 묻었는데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100크시타를 주고 산 땅으로 나중에 그것이 요셉 자손의 물림가산이 되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으니 그들이 그를 기브와 곧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성읍에 묻었다. 아멘.